자, 우리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과 4장은 이신칭의,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선 장인 3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설명했는데요. 핵심 구절은 28절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부정하고 있고 하나는 긍정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 이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3장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근거로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역시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고 4장에서는 바울의 신실함, 아브라함의 신실함. 이 두 존재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3장과 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바울이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은 시점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에서의 핵심이죠. 자, 4장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부인 1절부터 12절을 설교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할 건데, 이 두 단락 모두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 칭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칭의를 얻은 것도 그리고 땅을 상속받은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3장과 4장의 내용이죠.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겠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인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가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고 노동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하고 나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받는다면 그 임금은 당연히 은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인 할례와 같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된 것은 아무 행동도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았다. 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이거 말고는 한 게 없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9절부터 11절에 해요. 9절부터 11절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시점과 할례를 받은 시점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과 칭의를 받은 시점을 비교해 보니 할례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이 앞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칭의는 할례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시점하고 또 할례를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 그 이후에 주어진 할례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할례는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아브라함을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하신 것일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할례를 연결해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하고 또 그의 영적인 후손인 믿음을 따라 된 우리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칭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칭의?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칭의가 가진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과 함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후손.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은 그 민족이 내가 약속한 땅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하고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주로 여러분 어떤 걸 믿습니까? 이게 이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선물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빠가 나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 용돈을 믿는 거예요. 용돈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 용돈을 주신 아빠를 믿을 수 있고 용돈을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과 함께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 자체에 대한 믿음보단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로마서 4장은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가 언약을 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게 15장에 나옵니다. 17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네가 믿었다고 하는 표로 네 몸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종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보면요, 언약의 확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18장에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갑자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15장부터 22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은 15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발전시켜 갑니다. 그게 17장에 나오는 할례 사건이고, 18장에 나오는 아들에 대한 약속 사건이고, 그 다음에 21장에 아들이 실제로 얻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15장부터 22장까지의 쭉 내용들을 보면 15장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칭의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칭의와 연결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칭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요, 바울은 칭의를 헬라적 개념인 무죄선언,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죄선언과 함께 히브리적 개념인 관계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울이 이 칭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자, 재미있는 건요, 바울은 헬라어를 쓰고 있잖아요. 헬라어. 성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는 헬라어지만 생각이나 사고는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히브리적 개념과 헬라적 개념이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칭의를 우리는 한편으로는 무죄선언이라고 하는 헬라적 개념에서 보아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히브리적 개념인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칭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헬라적 관점에서 칭의는 무죄선언, 즉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이렇게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칭의는 히브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칭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칭의는 무죄 선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죄를 선언하신 그 존재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의롭다고 하실 것이냐, 아니면 무죄 선언한 이후에 그 무죄를 선언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칭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너는 의롭지 않은 존재야 라고 선언받을 것인가. 이게 이 무죄 선언의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을 헬라적 개념에서 보면 이례적 사건입니다. 너 죄 없어, 너는 죄에서 해방됐어 라고 하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이례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만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헬라적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됐다. 이게 헬라적 개념이에요. 무죄 선언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칭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언약의 상대자로서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도 역시 언약의 또 다른 상대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언약 체결이 깨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을 히브리적 개념의 칭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무죄 선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이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속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도 모두 의롭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혹은 우리의 몸이 죽어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히브리적 개념 혹은 관계적 개념 안에서 본 칭의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이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칭의를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안에 머물렀다는 거죠. 언약 안에.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으로 드러난 거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너는 의로운 존재구나, 너는 의롭구나, 너는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칭의가 과거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칭함을 받았다. 바울은 이 과거적 표현을 쓰거든요. 칭함을 받았다, 칭함을 얻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책들, 그리고 바울의 이 5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과거적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야고보서에 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거 충격적인 말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야고보는 아주 당당하게 2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속 그 믿음이 이어졌죠. 이어지고 나서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이 증명한 것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증명함으로 아브라함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23절에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벗이다. 자, 여기서 이 벗이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는 안 나오거든요. 자,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그 언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한 거죠. 그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칭의가 너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으니 이제 너의 의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확정됐다, 증명됐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과 바울이 그의 서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다른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뭐예요? 믿음의 결과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순종이에요. 믿음의 결과인 순종. 그 믿음의 결과인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바울이 말하는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의 결과인 순종, 그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났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 자체만을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함께 보죠.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사회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고 오면 그 사람을 향해 오늘 옷이 참 멋있습니다, 옷이 참 당신과 잘 어울립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 사실 누구 칭찬하는 겁니까? 옷 칭찬한 거예요. 옷 칭찬. 옷이 너무 멋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들어요? 그 옷 칭찬으로 듣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옷 칭찬으로 들으면 옷 칭찬 그렇게 듣지 않아요. 옷 칭찬으로 듣지 않고 나 칭찬으로 들어요. 그 옷을 선택한 나,
그 옷과 잘 어울리는 나. 이게 핏이 나오니까 옷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자, 대체적으로 옷에 대한 칭찬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옷을 잘 입었다라고 한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나 칭찬하는 거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옷은 우리의 삶과 인격의 일부분이 돼버렸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옷하고 사람하고. 따라서 우리는 종종 옷으로 사람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의 스타일은 그 사람을 인식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옷을 보면 우리 교회 누가 저렇게 옷을 입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의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가 입는 옷의 스타일이 있고. 옛날에 많이 달랐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있기 때문에 옷만 봐가지고는 저게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얼굴을 보죠.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아, 일본 사람? 참 신기해요. 한 90%는 맞잖아요. 저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근데 어느 날 슈퍼스토어에서 분명히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면서 이게 얼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이게 우리의 눈을 다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옷에는 그 사람만의 개성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옷을 보면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죠. 현대사회에서 옷은 사람과 분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옷과 사람의 관계가 교회 안에 존재해요. 교회 안에서 옷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전통이나 교리겠죠. 전통이나 교리. 사람에 해당되는 건요? 진리겠죠. 자, 사람과 옷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요, 교회 안에 전통이나 교리는 진리와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종종 이게 전통인지 이게 진리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막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만든 전통이에요. 전통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막 싸움질하고. 진리도 아닌데. 여러분, 진리 외에는 목숨 걸지 마세요. 진리 외에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사면 주일 예배를 2시에 하자. 11시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11시 예배가 진리, 우리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당인데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11시가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점심 먹고 와서 느긋하게 아침 늦잠 자고 오니까 좋죠? 우리 렌트하는 교회는 2시가 진리예요. 2시가 진리야. 여러분, 예배 시간 진리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막 오전에 예배를, 우리 예배당 아직 안 샀으니까 사고 얘기하죠. 여러분, 전통과 교리, 진리가 뒤섞여 있어서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전통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멱살 잡고 싸우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경우에는요, 성서의 진리가 교회가 서 있는 그 문화와 결합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문화인지도 구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심해요, 이게. 이게 문화인지 진리인지. 난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였는데 문화네? 캐나다에 있는데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있는데 캐나다에 없어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데 캐나다에 없다. 진리 아닙니다. 그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진리 외에는 목숨 걸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 게 진짜 없더라고요. 다 진리가 아니야. 다 문화고 다 전통이고 다 교리일 때가 많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가 속한 사회와 구분하지 못하면 기독교와 성서의 진리를 왜곡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구별이 안 되니까. 목숨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문화야. 목숨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리야.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을 통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석하는 열쇠가 그 신학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과 옷의 관계가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입은 옷과 같은 거겠죠.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듯이 율법의 가치는 율법의 실천, 즉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율법의 가치가 뭘 통해 드러나요?
율법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요. 그래서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실천 문제인 행위를 본질인 율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만들었어요.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가치가 드러나니까 율법보다 율법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 아이들이 말하는 바보 똥멍충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가치를 드러난다고 해도 율법의 행위가 율법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옷이 아무리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맞아도 옷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멋있는 여름 반팔티를 가지고 있어도 겨울에는 그거 못 입어요. 입으면 얼어 죽으니까. 아무리 옷이 좋아도. 옷이 아무리 어떤 사람의 스타일을 정하고 그 사람과 하나로 인식된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옷은 본질이 아닙니다. 옷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율법의 행위는 그것의 주체인 율법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을 파괴하죠. 율법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뭐가요? 율법의 행위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찬양이라는 행위를 하죠. 헌금이라는 행위를 해요. 봉사라는 행위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죠.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행위도, 헌금이라는 행위도, 봉사도, 선교도, 전도도 다 우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요,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는 순간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무너진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행하는 행위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한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순간, 또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복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칭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개인의 종말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의롭게 됐어요.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원은 종말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칭의가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을 고이게 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머무는 하나님과의 칭의를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 그 칭의 안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상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그렇다면 이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자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자손에 관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언약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언약의 결과물인 아들을 드릴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진짜 의인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관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칭의의 중요한 핵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것의 핵심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